오래된 불교 경전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인생의 유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해탈일 수 있다는 깊은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관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전통적인 관념을 뒤엎는 듯한 이 이야기에는 과연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자비로운 미륵보살께서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전생의 인과 빚을 갚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빚을 모두 청산하고 나면 다음 생에서는 6가지 무거운 업보의 빚을 더는 짊어지지 않게 되어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빚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째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다음 생에 이 짐을 계속 짊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미륵보살의 이 말씀 뒤에는 과연 어떤 깊은 인과 윤회의 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철학적인 불교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그 심오한 뜻을 탐색해 봅시다. 사찰에서의 기이한 만남. 아미산 깊은 곳에 자비사라는 이름의 오래된 사찰이 있었습니다. 절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매우 영험하다고 알려진 미륵보살상이 모셔져 있어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선남선녀가 복을 빌기 위해 찾아왔고 그 중에는 자식을 얻기 위해 간절히 절을 올리는 부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았으며 금목서 향기가 그윽했습니다. 해명이라는 노주지 스님이 대웅전에서 좌선하며 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정각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이 눈을 뜨자 한 중년 부부가 미륵보살상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해명 주지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어찌 이리 슬피 우십니까? 스님이 온화하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저희 부부는 혼인한 지 15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다른 집은 자손들로 북적이는데 저희 마음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부처님께 자식을 점지해 주십사 찾아와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시길 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눈물 젖은 얼굴을 들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정말로 아이를 원합니다. 친척과 친구들은 저희 인생이 불완전하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저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해명 주지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주님들, 자식이 없는 것이 꼭 벌은 아니며 오히려 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부부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남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불효의 3가지가 있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하는데 자식이 없는 저희가 어찌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명 주지 스님은 바로 답하지 않고 정각 안에 자애로운 미소를 띤 미륵보살상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하여 제가 꿈에서 미륵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위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과 윤회의 비밀. 해명 주지 스님은 부부를 방석 위에 앉게 한 뒤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선제라는 이름의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아내와 첩도 여럿이었으며 자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여겼지만 이 모든 것이 전생 인과의 결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제는 젊었을 때 마음이 착하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았으며 절을 짓고 탑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행 덕분에 그는 이 생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많은 자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꿈과 같아 복도 언젠가는 다하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선제는 점차 재물과 권세에 눈이 멀어 탐욕스럽고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더는 선행을 쌓지 않고 오히려 가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는 남의 것을 강탈하고 양민을 억압했으며 심지어 재산을 다투느라 형제와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선제의 자식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 하나같이 탐욕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물쓰듯 하고 남을 괴롭히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선제는 자식들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기 위해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선제의 가족은 복을 누리는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악업을 쌓아갔습니다. 선제가 임종을 맞았을 때 미륵보살이 그의 앞에 나타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 생의 자식들이 사실은 전생에 그와 여러 인과로 얽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전생의 채권자였고 어떤 이는 그에게 상처받았던 사람이었으며 어떤 이는 그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이 이 생에 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겉보기에는 은혜를 갚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빚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제는 그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전생의 빚을 갚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릇된 사랑과 방임으로 인해 또다시 새로운 악업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부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내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자식과 부모 사이는 모두 빚을 갚는 관계라는 말씀이신가요? 해명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은 본래 빚이니 빚을 받으러 오고 빚을 갚으러 오며 빚이 있어야 온다네. 이 말은 가족 관계에 얽힌 인과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 곁에 오는 모든 가족은 전생의 인연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이는 은혜를 갚으러 오고 어떤 이는 원망을 풀러오며 어떤 이는 빚을 받으러 또 어떤 이는 빚을 갚으러 오는 것입니다. 6가지 빚의 진실. 그렇다면 남편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라면 저희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전생에 그런 빚을 지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해명주지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빚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이 이미 다른 방식으로 청산되었거나 전생에 이미 이러한 인과 순환의 고리를 간파하고 다른 수행의 길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미륵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 사이의 빚 관계는 주로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빚은 완전히 갚을 때까지 윤회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전생이나 이 생의 다른 경험을 통해 이 빚들을 이미 다 갚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스님, 부디 그 6가지 빚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명주지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빚은 양육의 빚입니다. 이는 전생에 우리가 다른 이에게 양육의 은혜를 입었거나 혹은 우리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다른 이를 고통받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빚은 이 생에서 자녀를 기르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고된 양육을 통해 전생의 은혜를 갚거나 허물을 씻게 합니다. 두 번째 빚은 교육의 빚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생에 다른 이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거나 틀린 지식이나 관념을 퍼뜨려 다른 이가 그릇된 길을 걷게 했다면 이 생에서는 자녀를 교육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자녀를 이끌어 교육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빚은 감정의 빚입니다. 이는 전생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감정적으로 빚을 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빚은 이 생에서 자녀에게 엄청난 감정과 에너지를 쏟게 하여 부모가 되어 겪는 온갖 감정의 기복을 통해 전생의 감정 빚을 청산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해명주지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부부가 이해했는지 살폈습니다. 그들이 계속 듣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네 번째 빚은 재물의 빚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생에 다른 이의 재산을 부당하게 차지했거나 재산을 제대로 나누지 않아 다른 이가 공공하게 살도록 했다면
이 생에서는 자녀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자신의 재물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빚은 업력의 빚입니다. 이는 전생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악업을 지었거나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빚은 이 생에서 그들과 부모 자식의 관계로 다시 만나게 하여 업의 빚이 청산될 때까지 함께 그 업의 결과를 감당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빚은 윤회의 빚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층위의 빚으로 우리가 수없는 윤회를 거치며 쌓아온 온갖 인과 관계를 말합니다. 매 윤회마다 우리는 다양한 중생과 여러 인연을 맺게 되고 이 인연들은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부모 자식 관계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해탈의 길에 대한 깨달음. 6가지 빚에 대한 설명을 들은 부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만약 이 빚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자식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해명주지 스님이 자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주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물으셨습니다. 불법은 인연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것을 중시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식은 자연히 찾아올 것이고 인연이 닿지 않으면 억지로 구하려 해도 헛될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있는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니며 자식이 없는 것이 반드시 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인과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자식이 있든 없든 우리는 수행에 힘쓰고 선업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해명주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가족의 정이 소중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수행과 선행에 쏟는다면 오히려 더 큰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경에는 자식이 없었던 수많은 고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으로 여기고 자비심으로 널리 중생을 구제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덕은 혈연관계가 가져다주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아내의 눈에 점차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희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보살님의 핵은 이 깊으십니다. 해명주지 스님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모든 중생에게로 넓힐 때 우리는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륵보살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지혜입니다. 현생의 수행과 미래의 해탈. 대화가 깊어지면서 부부의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는 것이 인생의 부족함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삶의 의미를 탐색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명주지 스님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삶에는 저마다의 사명과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며 자비와 헌신을 배워야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을 통해 자신의 수행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생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전생에 이미 특정한 수행을 마쳤거나 그들의 영혼이 일정한 경지에 이르러 더는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 특정 과제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법을 널리 알리고 중생을 구제하거나 자신의 수행을 통해 세상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등 더 중요한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식이 없는 것은 유감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복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음 생에 그 6가지 무거운 빚을 더는 짊어지지 않고 더욱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행을 계속하거나 심지어 윤회에서 벗어나 바로 해탈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기까지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비록 친자식은 없지만 지난 몇 년간 가난한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고아원에서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희의 사명이었을까요? 아내도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실종 아동을 돕는 자선 재단도 만들었어요. 비록 그 아이들이 저희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저희의 관심과 사랑은 친부모 못지않았습니다. 해명 주지 스님은 그 말을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살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사심 없는 사랑으로 더 많은 아이를 돌보고 계시니 그 공덕은 단지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불경에 무연대자, 동체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가깝고 먼 것을 가리지 않으며 모든 중생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니 이는 두 분의 영혼이 보통 사람의 경지를 넘어섰다는 증거입니다. 미륵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 바로 그때 대웅전의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신비로운 힘이 모두를 부르는 듯했습니다. 해명 주지 스님은 표정을 가다듬고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시주님들, 이 종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마도 미륵보살께서 저희에게 전할 가르침이 있는 듯합니다. 스님은 부부를 미륵보살상 앞으로 이끌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향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자 대웅전은 말할 수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명 주지 스님은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특별한 광채를 띤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마치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시주님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륵보살께서 방금 제 마음속에 나타나시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두 분이 이 생에 자식이 없는 것은 실로 전생의 특별한 인연 때문입니다. 부부는 숨을 죽인 채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해명 주지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미륵보살께서는 두 분이 전생의 수행에 정진했던 불자였으며 다음 생에는 세속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겠다고 서원을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원력 때문에 이 생에 자식이 없는 것이며 그리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수행과 선행에 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륵보살께서 말씀하시길 두 분이 이 생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그 6가지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훨씬 가볍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이자 두 분의 전생 수행에 대한 인정입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희가 정말로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해명 주지 스님의 표정이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그는 부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륵보살님의 가르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다음 생에 갚지 않아도 될 그 6가지 빚과 자식 없는 이들의 진정한 복에 관하여 더 깊은 비밀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륵보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계시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이 6가지 빚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생의 수행을 통해 어떻게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지 미륵보살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는 생명과 인과 그리고 해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6가지 빚의 상세한 설명, 윤회의 굴레. 해명 주지 스님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눈은 지혜의 빛으로 반짝였고 미륵보살의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륵보살께서는 이 6가지 빚이 마치 보이지 않는 6개의 사슬과 같아서
중생을 윤회의 고통 바다에 단단히 묶어둔다고 하셨습니다. 각각의 빚에는 깊은 의미와 무서운 결과가 따릅니다. 이제 제가 각 빚의 진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빚, 혈연의 얽매인 빚. 첫 번째 빚은 혈연의 얽매인 빚입니다. 이 빚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어떤 중생과 깊은 감정적 교류를 맺었을 때 그 감정은 윤회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미륵보살께서는 많은 이들이 가족의 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모든 정이 전생 인연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은 사실 전생의 진 감정의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상처를 주는 것 또한 전생에 받지 못한 감정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이 빚의 무서운 점은 사람을 감정 속의 길을 잃게 만들어 수행이라는 근본 목표를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행자가 가족의 정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진정한 해탈을 얻지 못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빚을 갚는 과정에서 종종 새로운 업의 빚을 짓게 되어 윤회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부부는 넋을 잃고 듣다가 남편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빚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해명주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전생에 이미 이 빚을 청산했거나 영혼의 경지가 이러한 얽매임을 초월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다음 생의 혈연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맑은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빚, 업력 계승의 빚. 두 번째 빚은 업력 계승의 빚으로 가장 무거운 빚 중 하나입니다. 해명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악업을 지으면 그 업의 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인연이 있는 중생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미륵보살의 가르침에 따르면 많은 경우 이 생의 자식은 사실 부모의 전생 악업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가정에 온갖 불행이 닥치고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병이나 장애를 가지며 어떤 가문이 대대로 가난하거나 재앙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 빚의 끔찍한 점은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업력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자식은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악업을 지으며 이 새로운 악업은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리하여 한 가족이 수많은 세대에 걸쳐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업력 계승의 사슬이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들의 전생 악업은 오직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약 이 생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선행을 쌓는다면 이 업력을 완전히 정화하여 다음 생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이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스님, 그렇게 본다면 저희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악업의 대물림을 막고 있는 것이군요. 보살님의 해안이 깊으십니다. 해명주지 스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 분께서 업력의 악순환을 막음으로써 중생을 위해 공헌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빚, 집착과 어리석음의 빚. 세 번째 빚은 집착과 어리석음의 빚입니다. 해명주지 스님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빚은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집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미륵보살께서는 우리가 전생의 재물, 권력, 명예 또는 감각적 쾌락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 집착이 다음 생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 집착을 드러내고 어떤 이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소망을 자식에게 강요하며 또 어떤 이는 자식 때문에 세속적인 성공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이 빚은 사람을 가족의 정 속에서 자신을 잃게 만들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게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의 세속적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양심에 어긋나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생의 집착에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집착을 투영하고 표현할 대상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본래 자식에게 쏟았을 관심을 내면의 수행으로 돌린다면 점차 그 집착을 없애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빛, 인과응보의 빛. 네 번째 빛은 인과응보의 빛입니다. 해명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이것은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빛입니다. 미륵보살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수없는 윤회를 거치면서 수많은 중생과 다양한 선연과 악연을 맺습니다. 이 인연들은 적절한 시기에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부모-자식 관계는 그중 가장 흔한 형태일 뿐입니다. 어떤 자식은 은혜를 갚기 위해 태어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빛냅니다. 어떤 자식은 원망을 풀기 위해 태어나 부모에게 고통과 번뇌를 안겨줍니다. 어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와서 부모가 그들에게 막대한 시간과 정성, 돈을 쏟게 만듭니다. 또 어떤 자식은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나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이 복잡한 인과관계는 가족의 정을 달콤하면서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많은 부모가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도 자식의 이해와 보답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종종 그들이 전생의 빚을 갚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크게 해준 것이 없어도 자식의 효도와 성공을 누리는데 이는 대개 전생의 좋은 인연의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복잡한 인과응보의 순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빚을 갚을 필요도 없고 그 과보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더욱 객관적이고 맑은 마음으로 삶을 마주하며 오직 현재의 수행과 깨달음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남편이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그렇게 본다면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대한 인과의 그물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어려운 것이군요. 거사님께서 아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해명주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불경에 애별리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은 만약 자신의 상황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빛, 윤회 속박의 빛. 다섯 번째 빛은 윤회 속박의 빛으로 가장 근본적인 빛입니다. 해명주지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비심이 묻어났습니다. 미륵보살께서는 이 빛이 우리가 생사의 윤회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어가며 어떤 의미에서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며 우리를 윤회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안정감과 존재감을 얻기 위해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지할 때 우리는 사실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기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희망, 꿈, 두려움, 불안을 모두 자식에게 투영하여 그들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게 만듭니다. 이 빚은 우리를 윤회 속에서 더욱 깊이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식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속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어려워하고 대를 잇는다는 집착 때문에 진정한 해탈을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임종의 순간에도 자식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강한 집착이 생기는데 이 집착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윤회하게 되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집착의 대상이 없기에 죽음을 마주했을 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생에서 수행에 정진하여 생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른다면 다음 생에는 윤회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빛, 자비와 지혜의 빛. 마지막 빛은 자비와 지혜의 빛입니다. 해명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온화하고 깊어졌습니다. 이 빛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미묘합니다. 미륵보살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전생에 수행할 때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특별한 빚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자비심을 닦을 때 지나치게 집착하여 오히려 새로운 속박을 만들고, 어떤 이는 지혜를 추구할 때 너무 조급하여 지혜가 교만과 분별심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 빚은 우리가 이 생에서 자식을 키우며 진정한 자비와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자식을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고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며 인내와 포용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진정한 자비이고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배움의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희생과 실망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단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 과정에서 길을 잃고 지나치게 맹목적인 사랑을 주거나 지나치게 엄격해지거나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전생의 다른 방식을 통해 진정한 자비와 지혜를 이미 배웠거나 그들의 영혼이 더는 부모-자식 관계를 통해 이러한 덕목을 배울 필요가 없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비심을 좁은 가정의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직접 향하게 할 수 있으며 지혜를 생명의 진실을 깨닫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탈의 길, 자식 없는 이들의 진정한 복. 6가지 빚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모두 들은 부부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명주지 스님은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계속 전했습니다. 미륵보살께서는 우리가 이 6가지 빚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자식이 없는 것이 인생의 부족함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훨씬 가벼운 상태로 삶을 마주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빚이 없으니 몸이 가볍다. 다음 생의 자유. 미륵보살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해명주지 스님의 목소리에는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생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선행과 공덕을 쌓는다면 다음 생에는 6가지 특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유, 감정의 자유. 첫째는 감정의 자유입니다. 다음 생에 여러분은 혈연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평등한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정인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괴로워하거나 누군가를 잃었다는 슬픔에 잠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정의 자유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욱 순수하고 광대한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더는 혈연에 국한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중생에게로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비의 사도가 되어 사심 없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 업력의 자유. 둘째는 업력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더는 업력 계승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업력의 결과를 감당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수행의 길이 더욱 청정해지며 외부의 업력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업장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자신의 업력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지 않으니 이것 또한 중생에 대한 자비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업력 계승의 사슬을 끊는 것이며 온 우주의 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 집착에서의 자유. 셋째는 집착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더는 집착할 대상도 이유도 없으므로 더욱 초연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변화를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어둠이든 이름이든 여러분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유는 여러분이 무상의 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여러분이 수행의 길에서 빠르게 정진하여 더 쉽게 깨달음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유, 인과의 자유. 넷째는 인과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복잡한 인과응보의 그물에서 벗어나 더는 가족 관계 속에서 여러 빚을 갚거나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답을 바라거나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비심에서 우러나와 더욱 순수한 동기로 선행을 베풀 수 있게 합니다. 이 자유는 여러분의 모든 선행을 더욱 순수하고 강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인과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과보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현재에 살며 바로 이 순간의 수행과 깨달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유, 윤회의 자유. 다섯째는 윤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의 연장에 대한 집착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초연한 마음으로 삶과 죽음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미련이나 아쉬움 없이 평온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이 생에서 수행의 공덕을 쌓는다면 윤회할 필요 없이 바로 해탈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설령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력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유, 깨달음의 자유. 마지막은 깨달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얽매임이 없으니 여러분은 수행에 온전히 몰두하여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쉬울 것입니다. 이 자유는 여러분을 진정한 지혜로운 자, 깨달은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한 공헌이며 빛과 지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현생 수행을 위한 지침. 이 가르침을 모두 들은 부부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는 자식이 없음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희에게 이토록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 이 생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진정으로 이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해명주지 스님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미륵보살께서 구체적인 수행 지침을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몇 가지 수행 요점이 있습니다. 자비심 기르기. 첫째, 넓고 큰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친자식이 없는 만큼 그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중생에게로 확장해야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후원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며 장애를 가진 이들을 돕거나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비에 분별심이 있어서는 안 되며 보답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고 모든 중생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여러분의 자비심을 계속해서 넓혀 마침내 부처와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지혜 추구하기. 둘째,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 얽매이지 않으니 여러분은 불법을 배우고 인생을 사유하며 진리를 탐구할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고 법회에 참석하며 지혜로운 이들과 교류하거나 홀로 조용히 사색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획득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며 점차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착 없이 실천하기. 셋째, 집착 없는 삶의 방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족의 정이라는 면에서 집착의 대상이 없는 만큼 다른 면에서도 점차 집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재물에 지나치게 탐하지 말고 명예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으며
감각적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고행승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라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즐기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물질적 조건은 갖추되 그것에 짓눌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삶의 태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타행 실천하기. 넷째, 이타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후손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쏟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 환경, 빈곤 구제 등 사회에 유익한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타행이 공리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묵묵히 헌신하고 명예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중생의 고통을 줄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면 정화 수행하기. 마지막으로 내면의 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관찰하고 정화할 기회를 줍니다. 자신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점차 전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참선, 염불, 진언 등을 통해 내면을 정화할 수 있으며 반성, 참회, 서원 등을 통해 자신의 영적 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내면이 점점 더 맑아질수록 여러분은 해탈의 경지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깨달음. 해명주지 스님은 부부가 이야기에 깊이 빠져든 것을 보고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 몇 가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수행하며 만난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자식이 없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 자성가 이거사. 이거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50이 넘도록 아내와 20여 년을 살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온갖 병원을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불법을 만나면서 점차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사 부부는 원래 자녀 양육에 쓰려던 돈을 자선 사업에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고 희망 학교 몇 곳을 세웠으며 고아들을 돕는 전문 자선 단체도 설립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거사 부부에게는 친자식이 없지만 그들이 도왔던 아이들은 모두 그들을 부모처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사가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지만 수백, 수천의 자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수행자 왕보살. 또 다른 분은 왕보살이라는 여성인데 40대의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도 가정이 없는 것을 괴로워했지만 나중에는 수행에 전념하여 매우 지혜로운 불자가 되었습니다. 왕보살은 모든 시간을 불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녀는 여러 경전에 능통하여 신도들에게 자주 불법을 설명해 주었고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보살이 비록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가정이 있는 많은 사람보다 훨씬 충실하고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 자신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자식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중생이고 저의 가정은 온 세상입니다. 세 번째 사례, 예술가 박거사. 세 번째 사례는 예술가인 박거사로 50살에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에너지를 예술 창작에 쏟아 불교를 주제로 한 많은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박거사의 작품은 예술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불법의 지혜를 전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작품이 바로 저의 자식입니다. 그것들은 저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술 창작을 통해 박거사는 자아 실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비록 혈연의 계승은 없었지만 그의 정신과 지혜는 작품을 통해 영원히 전승되었습니다. 사회적 편견의 해소. 이 사례들을 들은 아내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예들은 정말로 큰 깨달음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회와 가정의 압박에 직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가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편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명주지 스님이 자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관념을 초월하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편견과 압박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한계 이해하기. 첫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더 깊은 지혜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념 속에서는 자식이 있는 것이 온전한 인생이며 이는 전통 문화와 사회적 관념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방식이 다소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생각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선택을 굳건히 지키기. 둘째, 자신의 내면의 선택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없는 것의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더는 외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불법의 지혜를 믿으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올바르다고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실제 행동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가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자연히 여러분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의문에 답하기. 셋째, 의문에 지혜롭게 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때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말고 지혜와 사실로 응대해야 합니다. 불법의 지혜를 나누거나 긍정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거나 다른 분야에서의 성취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념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평정과 확신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전망. 대화가 깊어지면서 부부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는 자식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특별한 인연에 감사하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감격에 차 말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니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의 인생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 아이를 키우는 데 쓰려던 사랑과 자원을 더 넓은 자선 사업에 쏟을 것입니다.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해명주지 스님은 흐뭇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께서 이처럼 빠르게 이 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니 이는 두 분의 성근이 깊고 해근이 날카롭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는 미륵보살님의 가르침, 즉 두 분이 실로 특별한 인연을 가진 수행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구체적인 수행 계획 세우기. 이제 이 이상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행 계획을 함께 세워봅시다. 해명주지 스님이 제안했습니다. 자선 활동 면에서는 교육 빈곤 퇴치, 의료 지원, 환경 보호 등 한두 가지 특정 분야를 정해 깊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지 3분 열정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행 면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선을 하거나 염불,
북경 등 정해진 수행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합니다. 동시에 사찰의 법회나 불교 강좌에 자주 참석하여 자신의 이해를 계속해서 심화시켜야 합니다. 생활 면에서는 소박하면서도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질적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지도,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삶의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며 수행을 일상의 모든 세부 사항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수행 공동체 만들기. 또한 뜻이 맞는 것들을 찾아 수행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 자식이 없지만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다른 불자들이나 자선 사업에 열심인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좌절을 만났을 때도 이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수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행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므로 자신이 모든 이치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지혜를 가진 모든 이에게서 배우십시오.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끌어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행의 길에서 일정한 체험과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십시오.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작별의 축복.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이 깊은 대화도 끝을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부의 얼굴에는 처음 왔을 때의 근심 어린 표정은 사라지고 내면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해명주지 스님이 일어나 그들을 다시 미륵보살상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미륵보살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시다. 그분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세 사람은 공손하게 미륵보살상에 절하며 이 소중한 인연과 가르침에 감사했습니다. 해명주지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륵보살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여러분의 방문도 여러분의 깨달음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시기가 무르익었고 여러분이 새로운 수행의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부디 오늘의 깨달음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배운 지혜를 진정으로 삶에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수행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미륵보살의 자비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초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근과 해근이라면 분명 수행의 길에서 큰 진전을 이루어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생을 빛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부는 해명주지 스님에게 깊이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손을 잡고 내면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사찰을 나섰다. 석양빛이 그들의 몸 위로 쏟아져 내렸고 그들의 뒷모습은 더없이 평온하고 굳건해 보였다. 그들은 새로운 인생의 장이 곧 시작될 것이며 해탈로 향하는 길이 이미 그들의 발 아래 펼쳐져 있음을 알았다. 삶의 의미는 혈연의 계승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아를 넘어 큰 사랑을 품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자식이 없는 이들이 만약 자신의 인연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선행을 베푼다면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미륵보살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집착하는 것이며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우리가 좁은 집착을 내려놓고 광대한 자비를 품을 때 온 우주가 우리의 집이 될 것이다.